유마경 관중생품의 먼저 시간에는 발심한 대승보살의 실천 수행에 닦아나가는 마음의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먼저 시간에는 자비희사를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서 사랑할 자자,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했고 경전에도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요지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자비희사에서 대승불교에서 원하는 자는 오직 남을 위해서 하는 이타행, 남을 배려해주고, 배려 알죠? 예? 알면서 왜 안 하는데? 남을 배려해주고, 특히 남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그 남을 사랑하는데도 그런 그 중생심으로 욕심이라든지 자기 이기심이라든지 자기 계산적인 어떤 이런 그 중생업을 말이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보현보살의 보현사랑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예. 또는 다른 말로는 그것은 부처님의 사랑이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하면은 그것은 오직 참으로 우리 청정한 마음 자성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까지 이제 그건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B는 뭐냐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다 잊어먹고 지금 거의 아마 생각이 안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또 그래도 오늘 법문을 위해서는 먼저 거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시키고 깔아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그 자비, 사랑은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비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그 연민할 비자거든요. 불쌍히 여길 비자거든요. 그래서 비는 뭡니까? 했을 때 보살이 지어진 공덕을 일체 남김없이 그 상대에게, 중생에게, 남을 위해서 다 모두 베풀고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에서는 이제 이게 보시바라밀을 또 이제 들어가죠. 보시바라밀이고 또 지계, 계율바라밀. 대승불교에서는 이 계율바라밀에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또 계율 그 지계바라밀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진한 인성, 우리가 본래 부모로부터 받았다 하기보다는 부모님 이전에 본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랑, 자비, 이제 이런 거를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모든 공덕을 다 일체 중생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줘야 된다는 거, 이타행이죠. 그러면서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뭐라 했냐면은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이르도록 하고 또 남김없이 모든 번뇌를 다 끊도록 해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김없이 주는 거, 보시해 주는 거, 뭐 이렇게 지게 뭐 이런 것들이 본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거기 잠깐 거기 말이 꼬여 있는데, 계율이라는 것도 이 보살, 대승보살의 계율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진성 참성품의 그 참성품을 어기는 것을 갖다가 그걸 계율을 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조목조목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 그 다음에 또 문수보살이 묻기를, 그럼 자비하고 희사할 때 기쁠 희자를 하는 거는 뭡니까? 할 때 중생들에게,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함을 도와주고, 또 그를 말이지 기뻐해주고. 그건 왜냐하면 중생들이 좋은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 기쁨이 2배, 3배 된다는 의미죠. 예, 그런 뜻이고, 또 보살이 말이지 뭘 일러서 희사할 때 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보살은 지어진 모든 복덕과 그 모든 공덕을 자기에게는 조금도 남김없이 남에게 다 해양해버린다. 이걸 버릴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문수사리보살이 유마그사에게 또 묻기를, 나고 죽는 생과 사는 참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보살은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여야 합니까? 이게 중생은 법을 모르고 자기 자성을 모르고 자기의 본래 그 불생불멸하는 자기의 그 본성을 모르면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죠. 누구나가 죽으면 두렵죠. 그걸 모르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알면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불생불멸이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불생이라 하는 거는 육신을 가지실 때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기심의 중생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불생이라 하고, 또 착한 생각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그 선한 생각은 영원히 멸하지 않게끔 상속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불생이고, 그리고 항상 착한 그런 그 모든 그 생각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끊이지 않게끔 하면 그건 불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 자성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우리의 본래 본성은 물들래야 물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들지 않는데 자꾸 중생들이 물든다고 착각하고 물들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것도 좀 이따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그 자기의 본래 본성은 불생불멸이고 물들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자기는 그 정도 이제 지혜가 솟아나기 시작하면은 죽어서 무주고원에 떨어진다든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인도 한생 다시 태어나서 사람 몸을 받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확신이 확실하게 분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사에는 상당히 중생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을 없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인데 설명했죠 지금? 이해갑니까? 보살은 생과 사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땅히 부처님의 공덕에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부처님의 공덕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이 바로 내 본래 자성은 진성은 죽음이 없고, 내 본래 자성 본성은 본래 윤회가 없고, 내 본래 자성 진성은 괴로움과 고통이 없다.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을 자기 부처, 자기 열애성의 공덕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열애 성품의 공덕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냐면은 옛날부터 선지식 어른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생은 참 이상한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불생불멸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지혜를 갖추어 가지고 공덕과 복덕도 구족대가 있고 오로지 남에게 베풀고 베풀어도 조금도 마음에 그렇게 아까운 것이 없고 또 어떤 생활 현실에 당해도 남을 원망함이 없다는 이런 것들을 말이지 전혀 믿지 아니하고 중생은 이 이야기를 수천 급을 죽고 나는 윤회 속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믿는 거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한 가지가 뭐냐? 자기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중생이라고 믿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도 안 하는데도 그거는 철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본래 없는 건데 어디서 자기가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고 마땅히 어디에서 머물러야 합니까? 할 때 그때 이제 유말그사 하는 말씀이 보살이 부처님의 공덕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는 데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다 보면은 뭐가 한순간에 로또 타듯이 뻥 터지고 말이지. 이리 신기하고 또 아주 신비스럽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먹고 차표도 안 끊고 파리가 기차 타고 무임승차 하는 거와 똑같이 어리석은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고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없고 본래 볼 수도 없는 물건이지만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선행공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밝은 광명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어두움을 없애려고 하면은 참고 견디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인욕해야 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뻥 터지고 한순간에 내가 막 도인이 되고 한순간에 내가 견성하고 또 한순간에 뭐 이렇게 복을 받고 공덕을 성취하고 이런 걸로 중생은 어리석게 그런 데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문수보살이 하는 말이 그 지금 이제 유마거사가 절대 정석은 계속 선행을 버리지 않냐고 익히고 선행의 업을 갖다가 자꾸 굳건히 세워서 끝없이 베풀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는 것만이 그 어두움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선행하는 거는 태양 광명이거든요. 광명이 있으면은 천년 묵은 동굴도 한순간에 그 어두움을 없앨 수가 있다는데 그것은 분명히 선행업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지. 예. 그 다음에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면 무엇을 들어 없애야 합니까? 할 때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말이지 어리석음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는 것이 그 중생들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그 무명의 업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지옥을 1000번, 10,000번 가더라도 나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생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이 그거 대단한가 봐. 그래서 문수보살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유마일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한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생하지 않는 것은 뭐죠? 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예? 나쁜 중생, 업보 이런 거는 생하지 않는 것이고 착하고 성금 공덕은 멸하지 않는 것이다. 난 또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이 지금 뭡니까 관중생품에서 이제 전번 시간에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수보살님이 또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물으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깨우쳐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수보살님이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죠. 문수보살님이 이 길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문수보살님이 다 아시면서 이거를 이제 중생을 위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유마거사의 지혜를 갖다가 유도해 내는 거죠. 에? 자꾸 이제 말씀하시게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참 일심법에 들어가고 대승의 이제 근본법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문제라. 뭐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말이지 어떤 사물을 이름을 딱 붙이면은 이게 사실은 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장미꽃이 이래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는데 이 장미꽃을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사실 생명 본성의 그 본체에서 볼 때 이 장미는 지 스스로가 장미라는 이름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사람이 괜히 그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무명업식의 욕심, 이기심, 중생, 업보 이러는 것들도 전부 다 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자체 활동에서 볼 때는 이거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가 착각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욕심이라든지 욕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을 위해서 고통이라든지 고통을 위해서 지옥이 벌어졌다든지 이게 전부 다 이름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벌어졌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인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또 뜻을 설명을 해주는 개념이 전부 다 늘어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고통, 지옥 뭐 이런 거 늘어붙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본래 본성 그 본질에 들어가면은 무념무상이라 우리 본래 생명 세계는 미움도 없고 집착함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오로지 우리 불성은 보현의 사랑으로서 그냥 사랑할 뿐이고 그냥 좋아할 뿐이고 그냥 유해할 뿐이고 이런 거 참 중요해요. 그냥 유해해 줄 뿐이고 그냥 베풀어 줄 뿐이지 그 뿐 외에 무엇을 딴 걸 이름을 붙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붙이면은 어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복잡해지고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너와 나라는 상대감이 생기고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본래 우리 본성은 여기서 뭐라 했었냐면은 여기는
하은경에서나 이런 대승경전에 이걸 갖다 이제 불성이라 했잖아. 그죠? 착한 우리 인성을 갖다 불성이라 했다. 그 불성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성품을 불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보현의 사랑의 마음을 불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걸 불성이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생금례로 질투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또 자존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라야만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이익되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는 업을 익히는데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불성이라고 했고 하나는 또 이제 업성, 업보라고 했잖아요. 기실론 같은 데서는 이거를 뭐냐면은 불성을 갖다가 진여심이라고 그랬고, 진여심. 기실론에서는 이걸 진여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기실론에서는 그럼 업보, 업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생멸심이라고 했거든. 생멸심. 그 생멸심이라는 거는 자꾸 이제 나쁜 생각이 또 일어났다가 또 거기다가 또 가지를 붙이고 또 더 악해지고 자꾸 이런 게 생멸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법을 알고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해통이 되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자꾸 많이 들어야 돼. 정법을 많이 들어야 돼. 어디 사사스러운 데 가가지고 갑자, 얼죽, 병인, 정문, 짜짜짜짜짜짜짜 이거 첫날 만날 들어도 이건 업보중생이라 캄캄한 거야. 그런데 정법은 실천을 못하고 내가 그거를 참으로 원을 세워서 실행은 못하더라도 자꾸 들어라 이 말이야. 자꾸 들어라.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들으면은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도 안 쏙는다 이 말이야.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말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본래 말이지 불성은 뭐 이런 차별심도 없고 불성은 말이지 평등하고 불성은 말이지 한쪽에 집착심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착한 마음을 불성이라고 했는데 그 불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적적하다 이렇게 했거든. 정멸이다 이래 이야기했거든. 그건 똑같은 말이라. 마음이 정멸하다. 마음이 적적하다. 그 적자는 고요적자거든요. 그 적적하다 이 말이야. 아주 고요하다. 그럼 거기에는 상대가 다 끊어진 거 아니에요? 이기심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적적하고 고요하기만 하면은 그럼 뭐 어찌 됩니까? 하면은 거기서 성가에서는 또 뭐냐면 적적하고 성성하다 했거든. 성자는 거기 깰 성자라. 저 먹고 날일 밑에 날생자. 깨어날 성자, 성성하다 이 말이야. 성성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분명한 거는 말이지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게 삿된 거와 공이게 돼서 분명하게 그거를 가름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요하고 적적하고 적막한 것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있다 하면 그거는 생명 활동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허공과 같이 허공인데도 허공이 텅 비있는데도 여기서 천삼남 만삼남 모든 생명이 꽃이 피어나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고 인연관계 맺고 다 하잖아요. 그걸 성성이라고 그래요. 성성. 아주 압축된 말들이지 이게. 또는 말이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야심경에서는 그거를 진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주 고요한 거를 적적을 진공이라고 했잖아. 그죠? 진공이다 이 말이야. 건강경에도 진공이고. 그러면 진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또 이제 묘유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 가운데 또 생명이 활동하는 이런 꽃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선한 선의 행위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사랑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 묘유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또 이제 건강경 할 때는 뭐냐면 문수 보현이라 이렇게 했거든. 아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수는 뭡니까?
적적한 걸 말하는 거잖아. 진공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수지혜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수지혜가 다시 말이지 보현 행운으로 나온다 이가. 사랑으로, 자비로, 베품으로, 조건 없이 할 뿐으로 이렇게 놓은단 말이야. 그런 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문수 보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는 뭐 이것이 뭐 선녀에 가면은 또 뭐는 안심 인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안심이라는 건 아주 고요한 거를 말하거든요. 일체 번뇌가 떨어진 자리를 안심이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인명이라는 거는 설립자의 목숨 명자거든. 그러면 인명은 또 뭐냐?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순수함 그대로 일상생활을 잘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보 덩신은 아니다 이 말이요.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중생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문을 들으면서도 뭐냐면은 자기가 다생금내로 그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쏘가서 자기 주인공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 형체도 없고 실상도 없고 실체도 없는 무명 업보를 자기로 삼으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의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길어졌나?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업대로 자기 업의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 이 말이야. 암만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입이 아프도록 해도 입이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법문을 해도 이 법문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입이 아프면 아플 뿐이고 법문을 하면 법문할 뿐으로 또 내가 조금 더 여기저기에 조건 바람이 전혀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고 실전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노. 또 이걸 들어놓고는 또 말이지 중생 업보가 발달이 되면은 또 아만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만이 더 많이 생기고 아상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거든. 그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그 정상만인으로 나오거든 그게. 암만 부처님이 말씀을 해줘도 듣도 안 하고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제자 그 신도들이 5,000명이 부처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퇴청하는 거야. 뭐 우린 다 본래 다 우리 이제 그만큼 공부했고 다 아는 이야기를 부처님 뭐 자꾸 하시노 하면서 그게 유명한 법화 5천 퇴청이라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5,000명의 청문 모든 제자들과 신도들이 5,000명이 퇴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 저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래도 붙들어야 안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붙들지 마라. 그럼 붙들 필요가 없다. 그 정상만이는 붙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참 자기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서 정견을 저버리고 아주 삿된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고집이 있다 이 말이야. 그 고집을 가지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모든 대승경전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처님 그것을 정말 중생들이 정상만인이 안 되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생의 업을 갖다가 정말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버리려고 하면 어느 결심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백척간두의 진일보를 해야 된다 하거든.
백측이라고 하는 거는요, 30석자를 말합니다. 30석자 아시죠? 30석자 같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아요. 그런 30석자 백척이거든. 백척 간두라 하는 것은 그 30석자의 높이의 간두 머리 두자, 그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높은데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는 이제 다른 조사 어렵거든요. 현의 살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주 높은 벼랑 끝에 올라서 가지고 거기서 손을 벌리고 떨어지는 각오를 해야 그 결심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또 정법을 잘 못 알고 요걸 서성 없이 정견 없이 정법을 잘 못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높은 벼랑에서 이거 떨어지면 된다는구나. 그럼 내가 떨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법을 잘못 알면 어리석으면요 서성 없이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국사 살 때 지금 그 스님이 연세가 많고 열반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그 스님 불명은 이야기 안 합니다만 같이 살던 스님인데 이걸 법을 모르니까 그걸 혼자서 연불을 하다가 보니까 그 팔공산 연불암무에 올라가면은 그 그 군부대 그 뭐라 하노 그 미사일 기지 거기 가면은요 큰 높은 벼랑에 암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불을 했어요. 봄인데. 그러니까 막 꽃도 피고 막 그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막 자기가 또 연불 자기 자도치에 젖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정말 그 여기서 내가 손을 놓고 날면은 저 새와 같이 날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탁 뛰어내렸어요. 탁 뛰어내리는데 이게 이제 바른 정견이 없고 사견으로서 바른 지혜가 없고 바른 스승의 지도를 못 받고 자기 무명업보로서 어두운 생각으로서 공부를 하면 그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지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지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이 스님을 그때 내가 같이 살다가 그 스님이 나중에 또 불국사 온 거 같이 살았는데 그래가 지정신이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나무에 걸렸는데 암만 버티본들 고함을 질러본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 스님이 밑을 쳐다보니 까마득한데 알면서 할 수 없이 손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밤새도록 그만 기절해 버린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그 미사일 기지에 군인들이 차 몰고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떨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스님인데 이 오른쪽 전체가 다 부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스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대구에 그 외과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이 스님이 그래도 성근 있고 복이 있던가 봐. 아주 불심이 돈독한 병원 원장님 집으로 그게 입원이 된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원장은 정말 불심이 있고 이 스님이 안 돼서 병을 나서주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막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한 8개월 있었어요. 병원에서. 8개월 있었는데 원장님이 전혀 돈 이야기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스님이 가만히 8개월이나 됐는데 그 입원비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저히 감당은 안 되겠고 신도는 없고 그렇잖아요? 걸망지고 다닐 그때만 해도 그러는 시절이고 하니까 신도는 없고 하니까 이 스님이 침대볼을 뜯어가지고 그거다 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2층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어쩝니까? 돈은 없고. 그 막 탈출하면서 원장님은 다음 생에 내가 갚든지 안 그러면 원장님 복 많이 지으셔. 하고서. 근데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은 우리가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은 베풀고 봉사하고 복 많이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돼 있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성취하는
공덕을 또 지으라 하는 이유는 공덕은 우리가 이 몸을 벗은 후에 사후 인연을 만날 때까지 사후에 다시 환생해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길을 그 광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공덕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덕은 뭐냐? 지금 스님이 말하는 그 자성을 닦는 거예요. 자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인과가 번연해요. 이런 걸 모르면은 뭐 복이 공덕이고 공덕이 복이고 뭐 또 뭐 지으나 안 지으나 막 그건 누가 받나 어쨌나 주고 받나 어쨌나 막 전부 다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게 업보의 힘이라는 거. 그래가 이 스님이 그 2층에서 내려가서 도망을 했어요. 간신히 도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에게 전화를 했더만 그 스님이 그러면은 스님 지금 저하고 같이 제주도로 갑시다. 그래 이제 제주도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일타 스님의 토굴이 있었어요. 그 일타 스님 토굴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 일타 스님 토굴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래 있는데 그 신도님이 이제 주의심이 보니까 뼈가 부서져 가지고 이제 그래 했다 하니까 오늘 이 법문이 어긋나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할 말 다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지스님이 뼈가 다 부서졌으니까 그때 그 주지스님이 딱 보고 젊은 보살인데 참 진심 있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 젊은 보살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돌 지내고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 아기 그 주지스님이 그 아기의 변을 이 스님에게 1년 넘게 좀 복양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굉장히 신심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이 병이 나서 뼈가 다 부러졌는데 제가 어떻게든 살려드려야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이제 그 변을 아기 변을 받아가지고요. 그 술 만드는 도가 양조장이 있잖아요. 양조장에 가가지고 그 아기 변이라도 그냥 먹기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 밀주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기가 변 놓으면은 이 사람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넘게 먹었어요. 그 토굴에서. 그래, 어느 날 다시 불국사 선방으로 왔더라고요. 그래, 만났어요. 그런데 얼굴색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얼굴색이 까마잡잡하게 그래요. 그래, 얼굴색이 왜 그래 까마잡잡하게 금강태가 흘러요.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변을 1년 동안 먹었는데 얼굴색도, 그 피부색도 까마잡잡해지면서 이렇게 건강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건 실화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자기 업대로, 자기 무지한 대로 생각해서 자꾸 공부를 하면은 그래 어리석은 짓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할 말도 다 못하게 만드네 이게. 나도 법문 하다 보면은 괜히 이런 말이 생각이 나오면은 그만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한없이 그만 빠져버리네. 그 오늘 저 뭐고 처녀가 꽃을 들고 나와서 그 유마일 거사의 방에 꽃을 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중생업보의 그 업집착성이라든지 그 무명심을 그걸 버리고 보살로서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백척간두에 진일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그 백척간두에 진일보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상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 여러분 무상 압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참 아름다운 진여의 본성이 있고
그 진여에 불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는 또한 살생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질투 마음이 있고 그 자존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양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이게 전부 다 근본은 우리 본성 진성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은 본래 수원의 원천은 1급 청정수인데 그 청정수는 청정수대로 있는데 흘러내려오는데 옆에서 공장에서 폐기물에서 이런 잡오염수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끼어든 거는 중생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그 본래 수원 근원에서 내려온 건 청정수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항상 우리 본성에는 본성은 청정한데 우리 업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섞인다 이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참으로 버린다는 게 힘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버리는 것을 갖다가 옛날에 말이지 그 비유경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빈두루 존자라는 존자가 있어요. 아주 신통이 뛰어나고 그러죠. 빈두루 존자라고. 그래 또는 이쪽에 이제 나반 존자라 가기도 하고 말이지. 빈두루 존자가 아주 신통이 뛰어나요. 그래 빈두루 존자가 말이지 그 우타연이라는 왕가의 대화를 나누면서 적어 놓은 것이 비유경에 그게 나오는 게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그 법문이 뭐냐면 안수정등이라는 법문이에요. 안수. 안자는 언덕 안자, 숫자는 그 나무 숫자, 정자는 우물 정자, 등자는 등나무 능굴 등자고 이래요. 요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어떤 나그네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사나운 사람을 해치는 코끼리를 만났거든요. 코끼리를 만나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이 나그네가 우물 속으로 들어간 거네. 이 아주 유명한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 거야. 유명한 비유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코끼리는 뭘 말하냐면은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 없앨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무상. 여러분들 무상을 피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잖아. 그래서 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허여지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렇잖아. 꽃잎이 피어나면은 벌레가 달라들면은 꽃잎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그네가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우물 속에 들어가니까 그 우물 속에 그 뿌리가 쭉 내리지가 있는데 그 뿌리를 탁 붙드는 거예요. 뿌리를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라. 뿌리를 붙들고 매달리더니 그 매달린 그 뿌리를 깔아먹는 흰 지가 있고 검은 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와서 자 깔아먹더라는 그것도 저거 살기 위해서 깔아먹.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죽겠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밑에 우물 속을 내리다 보니까 그 우물 밑에는 까만 큰 구렁이 독사가 4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까만 구렁이 독사는 뭘 말하냐면요. 지수화풍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리고 검은지 흰지는 낮과 밤 그것 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무상한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나그네가 보니까 사람이 떨어지면서 나무를 쭉 흔들어 놓으니까 그 나무에 큰 벌집이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꿀 떨어지는 그것에 해를 대고서는 그걸 빨아먹고 있으면서 그 자기의 밑에 독사도 잊어버리고 위에 코끼리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게 뭐냐면은
중생이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 무명업식의 꿀을, 자기 어리석은 무명의 업보의 꿀을 빨아먹는 데 미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버리라 해도 안 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는 재밌다 하면 그것도 정신적인 문제지. 겁이 나야지. 이 참 무상한 거에 대해서 수행자는 많이 무상해야 돼요. 항상 나이가 드니까 더 무상하고, 그래서 더 무상하니까 자꾸 참 선행 공덕을 지어야 되겠고, 참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참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많이 우리가 참 선행을, 우리가 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안수정등이라는 거예요. 안수정등. 그런데 이 안수정등을 이제 무상한 거를 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발심이 된다는 거예요. 무상한 걸 생각하니까 발심이 안 되겠나? 아, 참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게 다 뭐냐면 불교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신심을 내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묶어버리잖아요. 신심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인과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로 종교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바꿀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명업보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이기심과 욕망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거는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막 더 이상 이제 먹고 진도가 나가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더 해드려야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천녀의 꽃은 다음 시간에 천녀의 꽃을 내가 또 법문해 드릴게요. 그런데 옛날에 그 경허스님이 그 이조 조선 말에 경허스님 아시죠? 유명하신 선사 아닙니까? 경허스님이 어느 길을 가다가 그 전염병이 도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 전염병을 돌고 있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워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밤은 깊고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 경허스님의 그 의록에 나옵니다. 밤은 깊고 비는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경허스님이 법문도 잘하고 대강백이고 말이지 그러신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왜? 생사의 대처가 안 되더라는 것이지. 그냥 무섭더라는 거예요. 딱 죽음이 닥치니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마을에 자지도 안 하고 밤을 새워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서 당신이 동학사, 저기 대전 공주 동학사, 그 동학사로 다 오셔가지고 그때 대강사였고 대강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동학사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강원 학인들을 갖다 다 내보내버렸어요. 가르치는 학인들을 전부 다 내보내버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 생사에 두려워서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무슨 생사법을 해결하는 부처님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학인들을 다 내보내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는 곳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지 공청에서 말이지, 공청이 아니지, 어떤 선지식이 지나가면서 경허스님께서 그 학인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저렇게 딱
하도 공안 일체를 들고서는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선지식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문을 걸고 잠그는 것이 일대사가 아니고, 문 다 걸어 잠갔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 일대사가 아니고,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환히 그냥 견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하도 산매, 공안 산매에 딱 들어가지고 문념무상에 들어갔는데, 어느 선지식이 지나가면서 콧구멍 없는 소몸을 받으면 되지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을 막 확 열려버린 거야. 견성해버렸어. 합철대오 해버렸어. 그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풀이하고 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하두 공안이 오로지 무심 삼매에 들어갈 정도로 그 의심과 의정이 확 온몸 전체에 그 불길이, 의심의 불길이 온몸 전체를 확 태우는 그런 무심 삼매에 드는 것이 그게 정답이고 요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건 전부 다 사탕 발림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어떤 소입니까? 소가 기운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소가 기운이 엄청난데 사람이 100명이 붙어본들 소를 이기게 할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소가 막 휘젓고 다니면은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소가 그렇게 힘이 좋아도요. 소가 농부가 탁 이렇게 이랴 하면서 탁 잡아 제끼면은 소가 꼼짝없이 왼쪽으로 가고 저랴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워워 하면 딱 서고 이라 하거든요. 소가. 그 논에 가면 논 하는 거 쟁기질 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소가 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농부가 소를 그렇게 이쪽으로 할 때는 이 소 줄을 갖다가 이래 탁탁 이래 칩니다. 이랴 하면서 친단 말이야. 그 이쪽으로 할 때는 저랴 하면서 탁 치고 말이야. 그리고 또 워워 하면서 탁 땡기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찌 됩니까? 소 콧구멍에 줄이 매이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소도 콧구멍에 줄이 딱 끌리가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라. 그게 뭔 말이냐? 중생이 말이지. 아무리 본성과 진성과 그 우리의 청정심이 아무리 본연하고 깨끗하고 해도 중생업에 코에 딱 기가 있으면은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야. 어디에 끌려가는 줄 압니까? 모든 밖의 경계에 끌려가는 거야. 여기서 경계는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 뭐냐면은 그게 농부의 손잡이라, 줄잡이라 그게. 그게 지혜가 없고 그게 없으면 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 자작 하면서 땡기면은 꼼짝없이 그 소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혜가 없는 무명업보의 중생은 모든 육진 육식의 경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발심하라고 이제 이거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제 참 그 법의 진 법문은 뭐냐면은 오로지 염불을 하면은 염불산매, 경을 보면은 경안산매, 하두를 들면은 공안산매, 그 굳이 일심의 그 선정산매가 법이야, 대답이야, 답이야. 그걸 하면은 이런 거는 막 안 들어도 대반 알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경허스님 어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우무, 소우자, 없을무자, 우무, 비공,
비공은 뭐냐? 코비자거든요. 공은 구문공자잖아. 소가 말이지, 그 구멍에 줄에 의해 가지고 생사윤회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선지식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이랬거든. 그러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된다는 것은 대자유를 말하는 거야. 거기 콧구멍에 끌릴 일이 없으니까 소가 대자유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본 참으로 진답은 뭐냐? 오로지 원력을 세워가지고 참으로 내가 무명업식에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 원이 있으면은 연불산매, 기도산매, 하두공안산매, 경안산매 이 산매에 오로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은 스님이 그 한마디에 탁 깨쳐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산매에 들어가 있으면은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종소리 아침 새송 종소리 듣고도 깨치고 도량식 소리 들으면 도량식 소리에도 깨쳐버리고 그 깨치는 이유가 부처님은 그 새벽 별을 보고 깨치다 하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은 말이지 욕망의 중생은 뭐냐면은 지가 그 무념무상 상태에 들어가는 자기 어떤 공덕은 닦지 아니하고 그냥 새벽에 별만 자꾸 쳐다보려고 나물 8일날 별만 쳐다보고 나와서 앉아가 있는 거야. 그게 중생이야. 중생은 그 욕망과 욕심이 앞서가지고 무엇을 하면은 이렇게 뭘 가르쳐 주면은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은 그만 해탈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콧구멍 없으면 되겠구나. 중생은 아주 그렇게밖에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불 8일날 아침에 괜히 나불 8일날 용맹정진한다 하면서 틀고 앉아가지고 그 부드러운 그 몸체를 갖다가 빳빳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힘을 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밤을 새가 눈이 멀그마이 아침 새벽에 돼가지고 그리고서는 새벽 별 쳐다본다고. 중생업이 그래. 그만큼 그 자기 업보를 몸버리는 거야. 어리석음을. 알겠죠?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자.